조선시대 정조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종대왕 이후로 가장 현명하고 또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정조왕의 재임 시절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입니다. 역변에 몰려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형제가 없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영조 다음으로 조선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왕 위에 오른 이후에도 정조는 많은 세력에 타깃이 되고 또 살해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조 왕이요, 그의 재임 시절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되뇌었던 가장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용 23번째 장은요, 정조 자신을 비롯해 모든 신하들에게 암기하도록 했다라고 해요. 그의 임기 동안 왕의 가장 기본인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중용 23번째 장을 그렇게 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전에 그 어느 왕보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애썼던 조선의 왕, 바로 정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당연한 것부터 사람과 관계하는 법, 사랑과 우정이 주는 유익, 그리고 희생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이나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얻게 되는 보람, 이런 심오한 이치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히게 되는 이 지식은 우리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서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대부분의 경험은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지식을 물어서 얻게 되고 또는 다른 누군가와 직접 부딪혀서 해답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삶의 노하우라고 하죠. 이 노하우는요,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노하우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워서 습득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간 어른이나 선생을 찾아가서 배움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배움은요, 금방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삶의 이치와 노하우를 단시간에 조금 배우고 완전히 익힌다라는 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기초부터 튼튼히 배워야 하는 지식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제가 기타를 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혹시 기타를 처음 배울 때 무엇을 연습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어떤 영상을 보고 이거를 멋지게 배우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연주하는 방법, 그런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오른팔 휘두르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게 기타 연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승이든 가르침을 주는 과정의 시작은 언제나 기본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배워서 어디에 쓰는가 싶은 사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기본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배웁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의 이야기, 모두가 웃지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이렇듯 어느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이 결국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을 겁니다. 화나 있으셨으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분노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문화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바칠 예물을 필요로 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흠 없는 정결한 여러 가지 예물을 적당한 값을 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각자 수확한 물건들을 예물로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성전의 제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물건을 교환하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장사꾼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화폐 매매가 가능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신이 가진 화폐로 교환하여 구매하는 것, 이때 당시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걸까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기의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상주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심사였던 사람들,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수많은 낮은 자들의 보호처로서의 성전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성전은 다 죽어가는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인 두 렙돈마저 아무 죄책감 없이 삼켜버리는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여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가 와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성전 안에서조차 예물을 매매함으로 폭리를 취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즐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조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그 삶에 새기려 하지 않는 성전 종교를 향해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엎으신 상은 물질 만능주의의 상이고, 예수님이 엎으신 의자는 이웃사랑을 등회시하는 이기주의의 의자였습니다. 신앙적 편의주의로 인해 변질된 성전신앙을 저주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기본을 완전히 잊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엎으시면서 그곳의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못하고 저 예수라는 작자 왜 저래? 라고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의아해하는 이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바로 잡으시려고 지금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상을 뒤엎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휘둥그레 눈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이 구절 같이 들여다보기 전에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성막이라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구별된 레위 지파의 레위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된 대제사장이 구별된 1년에 단 며칠만, 그것도
정말 완벽하게 그 대제사장의 정결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성과 진심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무거웠던 시절이 바로 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나 못 봤습니다.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고 싶다고 아무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에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의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왼손잡이도 성전 봉사자로는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쉽고 편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이런 거리감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이등병으로서 각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당시 선임병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야, 요즘 애들 진짜 편하다. 이러다가 이등병들이 누워서 TV를 보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군대냐? 지금 우리의 자녀들 누워서 TV 보고 있습니다. 네,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 안에서 물건 매매가 일어나는 광경을 만약 출애굽 1세대들이 목격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와, 요즘 제사 진짜 편해졌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예물 드리고, 야, 이 누구나 죄사함 받는 거 아니야? 야, 말세다 말세.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서 사리사욕을 취하며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완전히 몰아내십니다. 본질을 잊고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죄이고 속여 빼앗는 것이고 강도와 같은 짓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가는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그 어떤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무도 그 성전 안에서 물건 매매는 물론이고 갖고 다니지도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나 여기 올 생각하지 말라고, 긴장하라고 화를 내고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요, 출애굽 시절의 그 딱딱한 보수 성막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명령인 거예요. 이등병들은 TV를 보기 위해 고개를 맘대로 돌려서도 안 되는 90년대 군대로 지금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촌스러운 옛 야훼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조금 세련되고 자유로운 새 성전 신앙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앞으로 이 집에서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제사할 생각하지 말아라. 세련됨이고 자유로움이고 할 것 없이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요즘의 이야기로, 요즘의 어떤 어법으로 바꿔보면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깟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이름만으로 떨며 순종하였던 너희들의 조상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윽한 명령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절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의미한 것에 목숨 거는 당신의 자녀들이 옳은 곳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진짜 신앙인으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맞습니다. 말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세 현상의 원인을 영적으로 찾기 위해 애쓰며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교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랍치고 모이는 그 모든 모임에 허망함을 넋두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개혁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요즘 시대에 맞고, 더 세련되고, 더 현실적이고, 더 세상의 모양에 부합하고 어울리는 종교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 말들 틀린 말 아닙니다. 좋은 말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요, 신앙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래서 나와 너의, 우리 모두의 진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개혁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닌 망함의 지름길일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관심도 없는 자들이 고리타분한 옛것을 비판하는 소리는 교만함이고 거만함이고 무책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구태의연한 옛것만이 정답이라고 다른 것을 배척하는 자세도 경계해야겠죠.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 전해주고자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대한 그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면, 지키자라고 말하는, 강조하는 모든 말은 마치 유대인들의 껍데기뿐인 성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불의를 쫓지 않는 신앙,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인은요, 그 삶에서 이웃사랑, 정의 실현, 높은 윤리적 실천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그냥 나 편하자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다시 말하지만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려도 되는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변질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들을 도외시한다면 기본을 잃어버린 예수님 시대의 성전처럼 하나님을 잃을 것이고
불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존중도 경외함도 없는 껍데기 기독교 종교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애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요? 아마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되게 많이 쓰거나 나의 명예를 걸거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요, 중국 산시성에 있는 진덩탕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덩탕 교회는요, 7년 전에 중국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폭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처소라는 말을 씁니다. 예배의 처소라는 말의 무게가 자신의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전에서 본 이 교회 성도들보다 무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들처럼 생명을 거는 절박함으로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손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함을 악용하여 이 신앙의 안일함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예배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대가도 취하지 않았고 그냥 공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내가 초신자가 아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속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은 버릇없고 그릇된 자세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실천은 이 신앙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을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옷 매몸새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하는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고척교회는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교인 말씀 동행을 진행합니다. 바라기는 한 달여 정도의 이 시간이 우리 고척교회의 멋들어진 행사로 치부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을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새겨 넣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애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함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중 그 누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치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없지요. 주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악됨을 마주하고 주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그 신앙의 기본으로 온전히 돌아가 기본을 지키며 신앙생활할 때에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진짜 신앙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